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안일한 이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리에 얼마든지 따져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날씬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날씬에 뒤쫓을 때에 내가 아니다면 나를 내려놓고 터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달려오던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는 그 적시에 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날씬을 이해했다는 사실 하나가 만족하고 그 하나로 안일하게 되어진다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안 됩니다. 날씬이 내 나온의 위안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까지 쭉 보시는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곧 날씬을 망각하는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씬합니다. 아나순종은 현대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나순종일 겁니다. 자녀가 두너에게 순종하라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바쁜데,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그런 불경이 가슴속에 혹 이르지는 않습니까? 학생이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큼 순종하고 사는가 말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당연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축복받는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있으니까 우리의 사고로부터 순종이라는 이 개념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골자가 빠져버린 종교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이 건물의 거대한 건물 속에도 만약에 기둥이 빠져버린다면, 무너진다면 절대로 이것이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대단히 성공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을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일러주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잘 전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은 바꾸지 못했던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실패 중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 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난이 순종할 것이뇨 순종한 자들 난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축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참으로 믿지 못합니다. 순종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니 요동하고 곤란한 지경에 따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리더니 함께 가는 우리의 행동은 전전 성경의 가르친 대로 되어갈 것이며 우리의 리더는 날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관 사람의 대우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도 성공해야지 야망 가지고 다 성공한다는 누가 성공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역사를 들어보시지요. 읽어보시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에 순종했던 겁니다. 경륜을 통해서 깨달은 것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상닫는 사람, 상닫을 낳거내 그들에게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자신의 의지를 꺾는 훈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닫는 사람이 자신을 꺾는 훈련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상닫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한 학생도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성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훈련이 없이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고 순종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복을 받는 것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배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독을 닫고 들에서도 독을 닫을 것이며 내 논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진성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독을 닫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단죽 그릇이 독을 닫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독을 닫고 나가도 독을 닫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 이상의 축복을 성경 수요번에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모두가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입니다. 리더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라는 조건이 없어. 딱 한 가지. 리더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복을 받는 것은 리더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속에는 조건부가 항상 달렸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항상 축복 속에는 그 단어를 하나님 붙여놓았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어찌하여 내 삶은 이러는가? 내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데는 그리하면 항상 그러면 이라는 조건이 그 단어 속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느 부잣집의 주인이 타 지역으로 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은 그 거리에서 꽤나 먼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멀리 잠시 외출 갈 동안에 종들을 둘렀습니다. 그 많은 종들에게 너희가 할 수나 있으면 새끼를 최고로 가늘게 꽈라. 그리고 창고에 있는 광 안에 있는 그 엿전을 그 새끼로 다 구멍 속에 넣어라. 그리고는 그거를 메고 그리고 이삭을 그 집에다가 옮겨 놓아라. 자, 그 많은 종들 중에 몇 사람은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새끼를 그저
계속 꼬아서 엿전을 집어넣고 또 새끼를 꼬아서 엿전을 집어넣고, 그리고 옮기는 길이 여러분 수백 리나 되는데 가다가 하룻밤 못 놀고 딱 가다가 못 누려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엿전을 다 꼬아서 짊어지고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 야, 기왕 옮기는 거 왜 그렇게 두 번 고생하나. 남들이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새끼를 또 꼬는 딴에 그들은 가만히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니들이 새끼 꼬아서 거기에 꼽아 넣는 그 엿정도다는 내가 가만히를 짜서 가만히 한 방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일이 수월하다. 새끼를 꼬아서 짊어지고 가려는 가다가 떨어질까 봐 그것도 신경 쓰이지 나는 가만히 짜서 집어넣으니 아예 지게 짊어지고 한 방에 갈 수 있다. 다른 사람 행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여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자네들이 새끼줄에다가 꿰은 그 돈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새끼줄에 꼰 그 종들은 그 엿전을 가지고 주인에게 앞에 놓았습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전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내 집에서 수고가 참 많았다. 너희들이 새끼를 꼬아서 그 안에 넣은 그 엿전을 각자가 꼰 대로 각자가 넣은 대로 그것을 내가 줄 터이니 보너스로 줄 터이니 가져가거라. 그러나 가만히 다는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가만히 그 짠 사람이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절구했고 가늘게 꼬는 것이 귀찮게 여기고 다도스럽게 여겼던 불충성한 종들은 매우 후회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섭섭하게 후회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분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어떤 조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낯선 곳으로 어디 가서 살란 날입니까? 이 땅을 내가 다 옮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란 날입니까? 한마디도 이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예 하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니도 내 조상이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아, 이후로는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가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대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노 하나 가지고 순종 하나 가지고 날입니다. 남들이 들으는 도저히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 일에 순종 하나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했을 때에 즉 멸해버리겠다 했습니다. 불로서 완전히 다 잿더니 되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사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실 때는 그 조카도 그야말로 잿더니 불과 유황으로 죽이고 싶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50일 있으니 45일 있으니 40일 있으니 30일 있으니 20일 있으니 10명만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성경에 단어에 보내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롯을 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내가 축도하는 사람은 죽일 자도 하나님 살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을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역사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탄하는 그 자리에서도 연결시는 그 축복 날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연례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에게 효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이 잘되는 건데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똑똑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어떤 분은 상식이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네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최초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분노는 유일한 서성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공경해야 합니다. 분노는 자녀들의 가장 소중한 서성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서성이었지요. 구약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몇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 하여금 13년 동안 비애 속에서 어찌오는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다윗도 가문을 세운 아들이었지만은 좋은 분노는 못 돼가지고 형제간의 갈등을 낳았던 사건을 돕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적인 그런 자녀였습니다.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백세된 그 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25년 안에 응답을 받은 아들입니다. 75살 때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25년이 흐른 후에 아들 이삭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실로 25년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가장 하나님 쓰시기에 적인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혈육의 자식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만이 여러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인덕이 있는데 이삭은 무엇이 내인덕이었을까? 아니면 내인이었을까? 닉네임이 뭐였을까? 그의 닉네임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가 모리아 산에서 산제물로 묶을 때에 건강한 이 소년이 눕는 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한눈도 논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분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분노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 사람도 없진 않은, 또 할 일도 없진 않은 단장 이래서 뭐라고 나올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따가 나이가 높더니 치매가 걸렸는가 보다. 서슴없이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삭같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때도 순종했던 그 순종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했습니다. 이삭은 그는 부지런하게 목축 안에서 아쉬움이 없는 고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와 다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운물을 위해서도 계속 양도해 버리죠. 그가 탈취하려면 또 양도해 버리고, 그가 다 운물 타고 난 후에는 또 다 양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싸움을 모르는 온유하고 선한 리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삭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첫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두노를 공경하라. 있습니까? 또 졸다가 지금 잘못 듣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내 두노를 그래 목사님이 공격하라 했다. 그러진 않아요. 난 분명히 공경하라 그랬지 공격하라 하지 않았어요. 졸다 보는 첫 단을 들었는데 뒷단은 뭔가 잘 기억이 안 나. 아, 그렇지. 분원이 요즘 하는 거는 좀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전 진영에서 공격하라 하셨구만. 그러진 않아요. 자, 20대 청년의 관심사는 뭘까요? 20대는 세계 속의 나를 생각합니다. 그 나는 어찌 보면 이기적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꾼을 갖게 되죠. 30대의 관심사는 한국 속의 나를 생각합니다. 40대의 관심사는 가정 속의 나를 생각합니다. 50대에 가면 이제 나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60대의 관심사는 내 인난 즐겁게 하기를 구한다. 어느 조사한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자신의 위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만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를 먼저 자신이 아닙니다. 분노를 먼저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 공경다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 널리 계신다는 여러분, 전화 있잖아요. 전화. 일일이 요즘 바쁜 세상에 찾아갈 수는 없어요. 아버님 오늘도 편히 주무셨어요. 부모는 뭘 가져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연애 안부 전화 한 통만도 기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기도는 간단한데 그걸 못 드려요? 해드려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복을 받지 않은, 부모가 설득하는 그 자식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나니 하나님 축도하시는 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디 하나 험잡을 것 없이 사람들에게 친송을 듣게 되고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 또한 그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가서 연남들에게 정말로 험잡을 것 없고 많은 사람의 칭찬 들으시다니 그거 하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 기르신 부모의 정성과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최초의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지나고 생각해 봅니다. 교육자를 선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걸 나신합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기 싫어도 하라 말입니다. 복종하라. 그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신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육자는 여러분 일생 동안 성도들의 영혼 문제, 가정 문제, 자손 문제 등을 놓고 자기 일처럼 눈물 어린 그런 간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중도 기도 들어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시금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목자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인들을 향한 교육자의 헌신을, 교육자의 사역을, 교육자의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입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지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또한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목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 지금 이것이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간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또한 은혜를 받으면서 첫 마디가 그럽니다.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육으로 참 잘 양육받은 열매들인 것 같아요. 이번 안수식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난 후에 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교육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 자기가 한결같이 보낸 조시는 눈도 얹고 장난치거나 한눈 타는 사람도 얹고 모두가 텐트를 들고 장장 7시 시작해서 4시 끝났어요. 긴 시간 동안 하고 나는 그러나 누구도 텐트를 놓는 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가르친 자에게는 최고로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런 거로 근신 위에 근신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진을 증가시킨다는 성도의 특권으로서의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등의 상급도 유익도 성경 17절에서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신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매우 무거운 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낸 수많은 사람이 이 진을 졌고 또한 앞타에 섰습니다. 모세가 여름 도시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할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죽이려는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죄하시고 하시디요.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죽일 것 같다는 차라리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부터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라. 양떼를 사라는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온하게 꾸짖기도 했지만은 막상 위기가 처했을 때에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양떼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또한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목자들의 나온의 근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시는 나의 단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되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하니 항상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여 드리는 그 기도보다는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하는 그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로 하여금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해서 목회자가 가진 진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뜨거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를 잘 섬겨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은 뭘로 비교할까? 저수지와 같고, 목사는 뭘로 비교할까? 수도관과 같고, 교인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저수지에 물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어찌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분에게 효도하고 교육자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지난 털면 콸콸 낡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내용을 갖고 이런 사람을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온 것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대상이 연대실 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